제가 바락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락. 여기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 같은데, 그렇죠? 근데 유명한 바락을 생각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바락 오바마, 그렇죠? 바락 오바마보다 더 유명한 바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서 나오는 바락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바락의 사건을 생각하면은 바락이 아니라 누가 생각하죠? 드보라는 사사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주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볼 그 본문만 생각해서도 왜 그런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아무리 잘생겨서도 이거는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Alright. 바락. 여기에서 바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상황 배경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죄를 지어가지고 사사기의 이야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지도하는 자, 왕 같은 인물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모세와 같은 인물을 주님께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은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족속을 다스리는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많이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엄청난 군대가 있었고 그 군대에 900개의 병거가 있었습니다. 병거, chariot.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는데 우리 현대에 생각하는 탱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탱크 900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서는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군대. 그것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누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사는 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왕이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은 선을 걷습니다. 왕이 아니면서도 왕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신기하게도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부인하고 나온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그 한국 역사 중에 그 여자 왕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네, 뭐 사극도 있지 않았습니까? 선덕여왕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여왕의 인물이 맞지 않는 무슨 뭐 아이돌 출신 같은 여자애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뭐 좋아하셨으면 I'm sorry. 그렇지만 하여튼 그 선덕여왕이라는 그런 사극도 있었는데 진짜 한국과 같은 그런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확실하게 구별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역사의 나라에서도 여왕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해. 저는 어떤 면으로는 삼자 입장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볼 때 항상 그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런 여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드보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이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사, 여자 사사가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냅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내서 그 장군과 함께 싸움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드보라는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왜 그 전쟁으로 여자가 나가게 됐는지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여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아무리 연습했어도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제가 떠듬거린다고 해도 그냥 쭉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어떻게 드보라가 전쟁으로 가게 됐는지 아시겠죠? 다윗과 같은 왕도 전쟁에 있을 때 왕 됐다고 그런 핑계로 전쟁에 나가지 않기도 했는데 여인이 되어서 드보라가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은 남자인, 그 남자 중에 남자인 군대 가운데 장군인 바락이 절대로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난 혼자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같이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은 여기 4장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 이야기를 더 알게 될 텐데 어떻게 되냐면은 5장도 4장은 그 역사의 내용이고 5장은 그 역사에 대한 찬양을, 그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냐면은 여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칼로 그 원수들이 다 멸하게 되었다. 그 엄청난 군대가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5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그들에게는 병거들이 있었잖아요.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이에요. 스톰. 하필이면 그날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일으켜져가지고 그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900개의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 완전히 하나님의 칼에 무너지는 시스라의 그 군대, 야빈의 군대,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발로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도망갔어요. 군대를 버리고 나라도 살아남아야지 다음에 또 싸울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막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케나이트, 백성이라는 어떤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텐트의 마을로 도망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야엘이라는 어떤 여인이 그 시스라에게 여기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시스라를 씻어라고 하고 sorry that was really bad. 씻으라고 하고 하여튼 깨끗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 쉬라고 하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너무나 지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눕기 전에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죠? 우유를 갖다 줬잖아요. 큰 대접에다가 우유를 갖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 5장에서 보면은 curds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요거트 있죠. 야구르트. 한국에서는 야구르트가 이렇게 물이었는데 미국에 와봤더니 야구르트는 이렇게 떠먹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아주 잘 대접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지쳐서 완전히 KO 당한 거죠. 푹 자고 있는데 그 순간 야엘이 가까이 와가지고 그 텐트 팩을 아시죠? 텐트를 만드는 그런 큰 못을 가지고 여기 머리에다가 거기에다
끔찍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땅까지 완전히 박아놨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텐트를 세우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유든지 아니든지 하여튼 너무나 잘 정확하게 못을 머리에다 박아가지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바락이 잡으려고 했던 시스라를 한 여인이 한 번에 한 방에 보내는, 한 번에 이기는, 한 번에 죽이는 그 역사, 그것으로 인하여 시스라의 왕이었던 야빈도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져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와우! 그래서 그날의 승리의 영광은 결국은 바락에 가지 않고 또 드보라에게도 간 것도 아니고 야엘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야엘에게 갔지만 또 결국 그것을 보면은 누구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스톰을 보내 그 비를 내려주신 것이고 딱 하나님의 섭리로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원수를 이기게 해주신 것이고 남자의 손으로 아닌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장군의 손이 아니라 여인의 연약한 손을 사용하여 큰 승리를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페미니스트 무브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right, 네?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support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women's rights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인의 선택권을 우리 강조해주는 그런 여인의 능력을 강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인을 사용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서지 않을 때, 남자들이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과 때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물론 여기에 바락의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이지 아니었을까요? 믿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을 믿은 거지. 그렇죠? 드보라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사 큰 대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락과 같이 우리가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남을 사용하셔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케나이트, 헤벨의 아내 케나이트이라고 그랬고, 누구의 족보에 있냐면은 모세의 father-in-law, 모세의 장인 어른의 족보를 따르는 그 족속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디안 백성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친한 사람들입니까? 원수들입니까? 원수예요. 그렇지만 그 원수들 가운데 모세의 장인 어른이 계셨고, 성경에서는 루엘 그리고 이드로,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항상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위대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디안하고 싸울 때는 이 족속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고, 이 족속이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친하게 보냈다는 것. 그 가운데에 야엘이 그 믿음의 정통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구원에 사용을 받았던 이방인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전번에 제가 라합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도 그렇고, 요나의 이야기를 볼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예언을 볼 때는 이렇게까지를 얘기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여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내가 허락하겠다.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실 때도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위로 세우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에게 맡긴 것, 그것이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합하여 하나가 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 이스라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맨 처음 이스라엘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너무나 요긴하게, 그것도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인, 여기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의 눈빛 아래 사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항상 넘어뛰시는, 항상 초월하시는, 에베소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To him who does above and beyond all that we could ask or think,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런 면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더욱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모세와 같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왕궐에 살던 왕을 보내주신 것도, 왕자를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peasant, carpenter,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사 제대로 잘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집 누울 자리도 없는 그런 홈리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노숙자를 사용해 주셔서, 종의 모습인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역사를 뒤집혀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미국 말로 얘기하면은 AD라는 게 있습니다. BC가 있고 AD. 요즘 와서
그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CE라고 하긴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AD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After Death 이라고 생각하는데 After Death가 아니에요. After Death가 아니에요. The Year of Our Lord. 주님이 태어나신 날. 주님이 죽고 나서 생 것이 아니라 After Death가 아니고 The Year of Our Lord.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그건 무엇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주후 맞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던 말던 한국에는 모두 다 주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후. 네. 주님이 역사에 사람 인류 역사에 완전히 중심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 전과 후로 갈라지는 우리의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런 사람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진짜 노숙자 같은 인물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을 뒤집혀버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을 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보잘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항상 사용해 주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학벌을 사용하셨지만 먼저 사도 바울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고 나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느끼며 자기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은혜였고 보너스였다는 것을 느끼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성도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낮은 성도라고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거의 믿는 사람들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Did you know that?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들에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 딱 한 번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서 죄인이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딱 한 번. 나머지는 모두 다 무엇이죠? 성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죄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성도입니다. 죄성이 아직도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본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이미 거룩해진 자입니다. 와우. 우리 같은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우리가 잘 얘기하는 worship, oneness, witness, 와우, 와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와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신다. 와우, 지금도 써주시고 계신다. 와우,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믿고 나서도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락과 달리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사용을 받으십시다. 아멘. 남에게 맡기지 맙시다. 남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긴 좋지만 이것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참 재밌게 부르셨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이에요.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이사야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야 내가 보낼게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보냈고 했더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제발 나 좀 써주시옵소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그런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맞습니까? 칼빈주의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한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삐까닥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택한 자는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 보드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께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너는 앉아 그랬대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잡이 생겼어요. 내가 안 해도 남이 할 건데 뭐. 그러면서 우리가 남한테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덤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은 왜 남에게 맡깁니까? 내가 몸을 던져서 한번 해봐야죠. 실패를 한다고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켜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데 왜 남한테 맡깁니까? 왜 그 영광을 남한테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 사용받는 것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루를 더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발을 씻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 왜 내가 남에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왜 남에게 맡기고 내일까지 미룹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실천하여 내가 오늘 변화가 되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이기지 못했던 습관을 이기고 섬기지 못한 섬김을 섬기고 오늘 바락과 시시하게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갈래 그게 아니라 나 혼자만 간다고 그래도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만 함께 가신다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보라의 이야기를 바락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남자들이 이끄는 그런 한국 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바락이 왜 이렇게 남자답게 행하지 않았을까? 왜 남자답게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을까? 네? 그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드보라의 이야기는 그 페미니스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면은 남자들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도 그렇고 야엘도 그렇고 둘 다 여인이잖아요. 바락 혼자 남자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리더십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겨우 맛보게 되는 그저 진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진짜 아주 멋있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남자들로서 남자들이 하나님이 남자들을 가장으로 만들어 주셨고 남자들을 가정을 지키게 만들어 주셨고
신앙을 인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주고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교회를 함께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먼저 남자의 의무이고 남자가 하지 못할 때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락을 시켰는데 바락이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제가 젊은 사람들을 섬길 때 항상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남자 같은 남자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에 비디오 게임에 미쳐가지고 네? 거기에 빠져서 그 나라에 헤매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겨우 거기에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8시간 동안 쭉 일해야 되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헤매면서 완전히 컬처 shock을 느끼는 그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런 남자가 여자를 찾아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가 관심 있는 여자가 있어도 데이트 신청을 하지 못해요. 왜? 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면은 데이트를 신청해라. 아, 하지 못해요. 왜 하지 못하냐? No 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No 하면 다른 사람 찾으면 되는 거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심 있는 여자가 있으면은 Here's my Bible. Here's my job. Are you interested? 그런데요. 관심 있습니까? 여자가 관심이 없으면은 move on. 그랬습니다. 그런 rejection을 그렇게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려고, 네? 훨씬 더 두려워할 힘든 그런 결정들을 결정해야 될 것인데 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며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될 텐데 제가 그것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제너레이션이었거든요. 저도 그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그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너무나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보다가 눈이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아니면 막 웃던가 자기 자신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은 비결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락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라고 주님에게 명령하셨을 때 담대히 주님 혼자 오셔서 우리의 승리를 실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용기가 없는 우리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에 도전해 보지 못했던 그런 모험을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형편없어? 내가 네 나이 때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았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똑같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에 이 믿음을 한 번 더 실천하고 도전해보자. 은혜의 도전, 은혜의 능력, 은혜의 용기,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